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달라진 것이 뭐가 달라지느냐? 성령 충만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바로 깨닫는다.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승계했다, 계승했다 그러죠.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완성됐다는 얘기.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도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 어떤 부흥사가 이런 얘기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단어는 부흥이란 말이 없어요. 그건 개신교서 또 로마 캐토릭이 사용하는 거지, 하늘의 종교가 사용하는 거지,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걸 내가 깨달으면 내가 어디에 소속됐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하잖아요. 5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종교도 그런 용어를 비스트람하게 사용하는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목사다, 전도사다, 선교사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또 옛날에는 하늘 아래 종교, 개신교에 속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분도 기독교에서는 집사밖에 없어요. 집사. 장로는 나이 먹은 사람 다 장로니까. 그러니까 장로도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장로인 내가 모든 일반 사람, 젊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본. 그게 장로란 말이에요. 또 사도 요한도 뭐래? 나 장로인. 그 사도 요한도 자기가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 알아요. 모르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올바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엄연히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했지요. 여자는 모임에서 1절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남자인 첫사람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지 여자가 먼저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여자는 사도로 선택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하늘의 종교는 이 표면적인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아무나 다 목사고 아무나 다 장로고, 그 성경적인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해서 세운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얼마나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성 여인한테도 분명히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엎드려 절한다. 그것도 다 똑같은 것 같죠.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북쪽 이스라엘 그리심산에도 말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이 말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숨기지만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고백과 자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백과 자백하고 그러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들어온 사람만 그 이름이 생명기에 기록된 사람만 제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누구든지 다 회개하면 제사함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하늘 아래 교리를 어떻게 만들어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가 뭐 바꿔가지고 기독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이잖아요. 우리도 기독교다. 왜? 예수 이름 바르니까. 크라이스트가 기독이거든요. 한문으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근데 한문으로는 중국어죠. 기리사독. 우리말로는 줄여서 기독교다. 뭐 예수교다. 그런 하늘 아래 종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종교가 세상에 세워지기도 전에 AD 3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해서 유대교가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개혁했다. 고칠 개자예요. 혁은 뭐예요? 가죽혁자. 유대교를 개혁해서 만드신 것이 뭐냐? 기독교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이라면 크라이스트 그러죠. 크라이스트. 크리스찬이다. I'm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 말이 영어로 I'm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칭하는 거지. 유대인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게 뭐냐? 사탄의 회당이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은 안 되는 거예요. 자칭은 뭐예요? 영어로 셀프 스타일. 피조물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지. 무슨 피조물이 뭘 만듭니까? 무슨 공작품입니까? 피조물이 만들게. 창세기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건 거룩한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잖아요. 그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상을 닮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10달 뒤에 완성되는데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가 유사하게 그럴듯하게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로마 캐토릭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유대교 유세비우스하고 로마 캐토릭 황제 콘스탄틴하고 합작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로마 캐토릭이 생겼잖아요. 우리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 크리스찬이래. 자기들 기독교래.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상관없다고 뭐라고 하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거 아니구나.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AD 1400년에 로마 캐토릭이 연옥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다 지옥에 간다. 그 사실이에요.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죄를 사야 된다. 죄를 사야 되는데 뭘로 사느냐? 돈 가져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발람의 교리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가면 발람의 교리를 책망하시잖아요. 돈 받고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아니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람은 뭐랍니까? 발락이 그 십보리 아들인데 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락의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준데도 나는 안 간다. 처음에 버텼지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 보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발락의 집에 발락에 사는 이방인의 왕궁에 은금이 가득 채워줘도 나는 안 간다. 왜 그래요? 돈 달라니 돈 달라고. 그게 발람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가 있다.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요. 이게 발람의 교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지금 99.99%가 다 싹군이지 싹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몰랐을 때는 그 수렁에 빠져서 그 덫에 걸려서 그 올무에 걸려서 그 그물에 걸려서 몸부림쳤지만은 알고 나서는 과감하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 용기를 내라고 해요. 용기를 내라. 얼마나 삐죽거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개신교에서 권사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내가 만난 그 권사님들 때 그랬어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도 권사라는 직분 없어. 그럼 다른 하나님 앞에 말고 다른 데가 살아봐. 그랬더니 나고 이제 권사 그만둘랍니다. 그리고 집사를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라는 직분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개신교지. 별의별 것 다 만들어내요. 이사도 만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 하늘에 속한 것인가 구분하란 말이에요. 분별하라는 얘기. 하늘에 속한 것인 걸 모르니까 세상에 속한 것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남의 말만 들으니까. 뭐가 성경적인가? 엇비스름
비스름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확실해야 되지. 성령 받는 건 확실한 거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표면적으로 성령 받았다고 뭐 달라집니까? 성령 받았다고 새까만 사람이 피부가 하얘집니까? 예? 성령 받았다고 피부가 노란 사람이 하얘지냐 이 말이에요. 그 거짓이거든요. 내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1988년도인가 한국에서는 그때 그 올림픽 할 때예요. 뭐 세계 성경학자들이 1948년 5월 14일에 유대교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유대 나라가. 그때부터 한 세대 40년으로 그들이 계산한 거예요. 한 세대. 그러니까 1988년도가 되는 거지. 그때 5월 14일 날 주님이 자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 버거지도 아니었어요. 그때 미국에 살던 사람은 알지요. 미국의 그 메인 유명한 텔레비전 채널에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그거 보면 사람들이 하얀 브라우스로 쫙 해 있고 그 흰 옷 입은 예봇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해 봐요. 그럼 돈 없어서 흰 원피스를 못 입은 사람은, 흰 브라우스 못 입은 사람은 그거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그런 시절을 다 살은 사람이고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니까 속지 마라. 한국은 또 그보다 4년 뒤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10월 며칠 날이 25일인가 28일인가 그때 또 주님 휴거 된다. 천국 티켓을 사야 된다. 6,500만 원, 7천만 원. 그때 6,500만, 7천만 원이면 여러분 지금 말하면 거의 6, 70억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천국 티켓을 팔아가지고 개신교 목사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용산인가 뭐 어디다가 빌딩을 사놓고 아니 휴거될 사람이 왜 빌딩을 사놓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92년 지나니까 주님 오시긴 뭘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그 개신교 목사는 알고 있거든요. 형무소가고 다 있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으면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그까지 뭐 60억, 70억, 600억, 700억이 문제입니까? 6천억 뭐 70조를 주고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가야지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피조물은 아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들이 파는 게 뭡니까? 천국 티켓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무 것이 장로가 죽었는데 소천했는데 천국 갔더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 잠든 사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 다 지금 땅속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 레스트 트럼펫 7째 나팔에
호련히 무덤이 열리고 앞서가신 성도들이 부활한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 부활한 사람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하니까 부활체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흙은 썩잖아요.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적인 몸을 다 벗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게 설명해줘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호련히 눈 깜짝할 새 다 변화된다. 다 변화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다섯째 나팔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개월 메뚜기 환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시만 기다려라. 전쟁이라는 건 멈추는 거예요. 내강에 부는 바람을 멈추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리고 5개월 메뚜기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가진 곤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나 나무나 해치 말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맞지 않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으로 인친다. 인맞지 않은 자만 고통만 죽이진 말고 고통만 주라는 거.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나팔 때 뭐 하려고? 전쟁 일으키려고. 전쟁 무기가 어떻게 생겼나 다 기록해 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함계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 무기가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6째 나팔 불면 뭐가 일어나느냐? 유프레드스 전쟁이 일어난다. 유프레드스 전쟁. 유프레드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서 있는데 빛이 번쩍하면 순식간에 눈 깜짝하세 녹아버리잖아요. 그 강한 빛과 열을 통해서. 그럼 뭐만 남아요? 빽대기밖에 더 남습니까? 그걸 성경은 유프레드스 전쟁이다. 세상에서 뭐래? 핵전쟁이다. 뭐 벨소리도 하잖아요. 그건 성경이 2000년 전에 다 예언된 말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때 그 마지막 나팔 6째 나팔 때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 7째 나팔 레스 트럼펫 불 때에 무덤 있는 자가 열리고 살아있는 자도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육신은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요. 휴거란 말은 기독교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이름이 불려지죠. 아무것이야 이리 올라오너라. 근데 육신의 이름 가진 사람이 하늘에서 이름을 부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표면적인 이름은 물과 피가 쏟아질 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만 흰 도루에 새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다 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한국에도 그런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죽습니까?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좋다고 쫓아다니거든요.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성경 읽어보라고. 성경 읽어보고 성경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보면 안 속아는 거야. 속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 초점 맞추니까 어디에 초점을? 천국에 초점 맞추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의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요. 내가 안 말려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늘 내가 권면하는 것은 성경 읽어라. 성경 읽었을 때 책망이 들려지는데 어떤 책망이냐? 계명, 율법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나는 죄가 없었다.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내 안에서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계명이잖아요. 율법 상위법은. 그러니까 그때 고백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느 때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어느 때 도둑질했습니다. 어느 때 내가 사기쳤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 고백과 자백 다 하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 혼적인 사람, 그러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제사함 받고 그때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리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 가족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를, 날 낳아준 부모를, 내 형제 자매를, 내가 난 자녀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제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프리덤이죠. 그게 자유야. 참 자유. 진리라 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